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대대도 이렇게 시원찮아서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것도 좀 시원찮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일단은 옆 사람하고 인사차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 기초적이고 또 유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뭐지? 어떻게 거듭나는 거지? 거듭남의 표지는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을 강의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기회가 되면 빠뜨리지 않고 항상 이 부분은 강조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거듭남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거듭남이 잘 모르고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나 이런 의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말은 분리주의자 이런 뜻인데요. 분리했다고 해서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철저히 모세 율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분리가 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 하는 의미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 율법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따라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지도자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랬습니다. 2번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도자라는 그 말 앞에 조그만 글씨로 그 밑에를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쯤 되면은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언제 찾아왔냐면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공생의 초기에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져 가지고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결혼도 하지 않은 30살의 약관의 나이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온 시골뜨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본인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의문점들을 풀어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길 원했는데 낮에는 아니에요. 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무언가 숨길 수 없는 갈급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최상위층에 있어도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고 거듭남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길을 가다가 거듭남의 문제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고 생각이 돼서 피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도 여전히 부딪히는 문제, 결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려면 ABC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수학을 하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됩니다. 구구단을 몰라가지고는 수학을 할 수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할까 하는 겁니다. 왜 거듭나야 하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죠? 영생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옥을 말해요. 영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쉽게 말하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느 시점에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판은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의 문제는 영생에 대한 부분, 영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는 말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4절 보면요, 니고데모가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거듭난다, 또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니고데모 똑똑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마다 태어나지요. 오늘도 이제 여기 아기를 낳아가지고, 온비를 낳아가지고 예배당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지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 영혼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산고의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따라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뭘로 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 내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합당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 시대가 되면서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이 물 세례는 교회에 소속하는, 교회가 물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사인으로, 표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나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는 공적으로 그 위에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공포하도록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거듭남의 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물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공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물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공적으로 물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의 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는 신비한 사건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물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듭남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절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람을 불어볼 테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겼죠? 누가 본 사람도 있나 봐.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소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듭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를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태어나면 이제 온비가 왔는데요. 태어나면 호흡하지요. 말합니다. 처음에는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움직입니다. 배설합니다. 먹습니다. 봅니다. 듣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유산점이 있어요. 뭡니까? 호흡합니다. 기도해요. 말합니다. 전도합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배설합니다. 죄와 단절합니다.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싶어져요. 봅니다. 듣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믿음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남은 사실 거듭남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인지 아무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구나,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뭡니까? 둘 다 집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보고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그루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세상을 걷는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살 때부터 전 세계를 걸어다니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독특한 은사지요. 하나님이 독특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한 지역을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에, 히틀러가 누군지 아시죠? 세계 2차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일본과 함께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꿈꿨던 그런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에 독일 교회 안에서는 회개나 거룩한 삶과 같이 성도에게 죄를 떠난 삶, 진리에 대한 헌신보다는 은총만을 강조하는 설교가 유행했었다. 이런 말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면 무언가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뭡니까? 참된 축복은 뭡니까? 축복과 함께 심판도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과 함께 심판도 말해야 한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장 28장은 모두 68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은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말씀의 순종에 대한 축복. 15절부터 68절 3배가 넘는 부분은요, 불순종할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복은 받겠지요.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최재선 교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과 기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적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넘치도록 더해지는 것, 이게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둘 다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기적보다는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당대에 후대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번성함이라고 성경은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이세요. 경제학과 교수님. 그러므로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다 같이 요한삼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마치 바이러스같이 전염됩니다. 독감이나 전염병처럼 전염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악한 행위와 악한 사람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생장점이 터지는 이 성경일독학교 좀 공부하시죠.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계속 있는 분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이제 또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이거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몸이 약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보약을 좀 드셔가면서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약을 드셔가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그분에게 맞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음식 이런 거 좀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면역성입니다. 면역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시험받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어떤 사탄 마귀의 미혹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의 면역성입니다. 면역성을 길러야 돼요. 악한 것은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면역성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 선한 장소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무리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엄청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미국의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요, 그 길목에 빈둥거리면서 노는 애들이 항상 있는 걸 봤습니다. 한 번은 이 애들에게 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평소 주일에 나가는 것보다 좀 일찍 나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여기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놀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 같이 갈래? 교회 가자. 뭐 짧은 말이죠.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4명이 따라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따라왔습니다. 주일학교로 보내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반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나이가 들어갔고 이 아이들도 장성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전도한 청년이 나이가 60세가 됐습니다. 60세 생일 되는 그 해 생일에 4통의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전도했던 그 4명으로부터 온 축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축하 편지의 밑에는 그 이름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직분하는 일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편지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은행 총재. 두 번째 편지에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하는 목사. 세 번째 이름은 당시 대통령이던 후보의 비서관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통은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직접 쓴 축하 편지였습니다. 그때 짧게 전도해서 4명이 왔는데요, 그 4명이 예수 믿고 이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은행 총재가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세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